로마서를 이해하는 한 가지 키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의 구성과 또 그들 사이에 있는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들은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신자들과 그리고 로마 배경을 가진 이방인 신자, 헬라 신자들입니다. 당연히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보는 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라는 이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죄인이다. 그들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 차별이 없는 복음, 이러한 것들이 로마서에서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할 때 오늘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우리 1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온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부인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는 불경건한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불의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방인의 죄에 대한 이런 바울의 비판에 아마도 편지를 받는 자 안에서는 열광하는 한 부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지지하는 한 부류가 있었겠죠. 누굴까요? 바로 유대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말을 지지하고 반응했겠죠. 맞다. 이 로마 사람들, 이 헬라 배경의 사람들이 이런 죄 가운데 있다라고 그들이 지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경건과 불의한 삶을 산 그것들에 대해서 그들 또한 비판하고 그거에 대해서 바울과 같이 찬동하여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바울의 비판과 전혀 상관없고 그 비판에는 좀 멀리 있는 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은 사실은 그 죄들로부터는 종교적인 그들의 죄를 사실은 폭로하고 있어요. 즉 유대인들의 죄를 사실 묶어서 같이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28절만 읽어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 이하로 쭉 이어지는 죄들. 로마서는 유대인들이 즉 종교인들이 결코 자신들의 죄를 피할 수 없는 그 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앞에는 유대인들은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성적인 부도덕 없는데요, 동성연애 안 하는데요 라고 이렇게 핑계할 줄 몰라요. 피해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모르지만 28절 이하로 나오는 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그 28절 이하의 죄들은 근본적으로 마음에 깃든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 또한 간음하는 자라고 말했을 때 근본적으로 피할 수 없는, 유대인들도 피할 수 없는 죄를 지적하신 것처럼 동일한 맥락에서 지금 로마서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 이하를 피하지 못하는 그 종교인과 유대인들, 그들은 어쩌면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와 음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형태의 죄의 목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논증하는 방식이 지금 로마서의 논증의 방식인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유대인들의 죄를 한번 잠시 살펴보십시다.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자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심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죠.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성적인 범죄, 동성애, 그리고 모든 온갖 종류의 그 사회적인 범죄, 인간관계 안에서의 범죄들을 그들은 다 판단하고 또 심판하는 자리에서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방인들은 지옥에, 사실은 지옥불의 땔감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것까지 그들은 판단했겠죠.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그 죄를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행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율법을 듣는 자이지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또한 말하고 있죠. 다른 사람은 재빠르게 가차없이 비판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핑계하는 사람,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걸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이 그 자리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었던 모든 어떤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행위에 대해서는 의분을 내요. 하지만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그냥 가볍게 간과하는 자, 넘어가는 자였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그리고 한국 사회 안에 보는 것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비난합니다. 근데 특별히 두 가지를 지적하죠. 목회자가 돈을 밝히는 것과 목회자가 음란한 것, 성적인 범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합니다. 물론 여기에 더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목회자들의 명예에 대한 욕망들에 대해서 가장 지적하면서 신랄하게 그렇게 비난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모든 신자들에게, 비난하는 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건, 제가 이런 게 목회자들이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양비론으로 또 한쪽을 이렇게 숨기자는 말이 아니라 정말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목회자를 비난하는 그 신자들, 그들 또한 돈을 사랑하고 음행을 하며 그들 또한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향한 그 탐심 가운데 사로잡힌 자라는 사실입니다. 자꾸 이것을 구별하는 것, 저들을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그것과 상관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경향. 저 목회자들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그 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신자로서는 우리는 평신도니까 그렇게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오늘 이 죄에 걸리는 죄일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는 피해가는 것 말입니다. 무서운 착각이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교만한 것이죠. 교만의 죄가 자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자신이 입으로 말했던 심판의 기준대로 자신도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이번에 말씀 보면서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에게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달려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보이지 않던 녹음기를 재생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 어떤 지도자를 정말 비난할 때,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꼬집을 때, 심지어 몇 년 전에 그 지도자가 말했던 그 영상을 그대로 따와서 지금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가, 자신이 이전에 말했던 행동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그런 영상을 우리는 보면서 참 우리는 그 지도자를 비웃습니다. 어떻게 예전에 했던 말과 이렇게 다르지? 근데 아마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아마 보이지 않던 그 녹음기를 재생하시면서 너가 이렇게 판단하였으므로 그 판단대로 너도 당하라 라고 말하는 그 심판의 기준 앞에 설 거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본문이 이어가죠. 3절에 보면 스스로 심판을 피한다고 생각해요. 이방인들은 심판이 없다고 말하며 범죄하거든요. 무슨 심판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계속 죄를 범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신자들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자비를 구하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의 호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신자들도 있어요. 교인들도 있어요. 자신들은 그래도 성적인 부도덕함 없습니다. 난 사회적 지위 그렇게 탐하는 사람 아닙니다. 난 돈에 대한 집착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찾지 않는 자리에 거할 수 있는 그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인 것이 바로 자신의 종교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런 형태로 종교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그래서 의지하는 종교적인 행위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4절에서 말한 대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마도 교회에 많이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음행하고 금요일 밤이면 그렇게 죄 짓는 것을 보며 비웃지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록해 할 거라고 생각하죠. 맞지요. 그러나 또 한편 금요일 밤에 기도에 나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록해 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록케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저 그 종교적인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이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복음을 붙잡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은 길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메시지는 유대인, 이 종교적인 사람들 또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듣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그것을 정직하게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설교가 넘쳐납니다. 책이 넘쳐납니다.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 쉽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만 하는 목사가 나타날 수 있고요. 설교만 듣는 신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순종하려는 몸부림을 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음이 없다면 그 순종하기에 몸부림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종교적인 우상을 깨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십시오.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기도의 불이 마음에서 올라올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종교적이며 도덕적인 기준으로 부도덕하고 비종교적인 사람을 우리는 판단하는데요. 혹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실패한 그리스도인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내 실상도 저 사람과 특별하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 세상 사람과 내 영적인 실상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라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만족한다면, 더 이상 회개의 삶이 없다라면, 또 죄에 대한 고뇌와 십자가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한 그 경험이 너무나 먼 기억에 있다라면, 또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의에 굶주린 상태가 아니라면, 복음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 가운데 지금 있다라면, 여러분 지금 복음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날선 비판과 판단들, 비난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상태라면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자리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경건함을 회복하십시다. 다시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경건함을 회복하고, 지금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함을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십시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는 경건한 삶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할 때 오늘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온 가정이 회개하여 정말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믿고 종교적인 모든 걸 벗어던지고 복음을 만나게 해주시고, 스스로 기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속지 않게 하여 주셔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